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지난 시간에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세우시고 블레셋과 전쟁하게 하시는데 블레셋 군대가 수도 없이 많이 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 블레셋과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아니면 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라, 내가 너에게 그들을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특권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80억? 인구가 80억이라 그래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1년에 조사해 보니까 1년에 사람이 6천만 명이 죽는데요. 80억이 있는데 1년에 6천만 명 죽는데 1년에 6천만 명이 태어나요. 그래서 그 숫자가 유지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80억이 있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안 좋은 습관은 아니고 좋은 습관으로.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가복음 보면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굴 안에서 정말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까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보면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맞는 일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도 다윗은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 일날 사람들을 도울 때도 사울 피해 도망 다니는데 블레셋이 그 일날을 공격했다고 그 일날 도와준다고 블레셋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요.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고, 처음에는 그냥 가라 그래서 갔고, 두 번째는 뒤로 돌아서 매복했다가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군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고 3만 명 뽑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뭐 하러 가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이 바알레 유다는 원래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숲의 성읍이라는 굉장히 숲이 울창했던 성읍이었는데,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해 살면서 그걸 바알레라고 불렀었는데 다윗이 그걸 이제 점령해서 이제 차지하고 나서는 유다 이름을 붙여서 바알레 유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멘.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호와의 궤라, 여호와의 법궤라, 그렇게 이름을 불렸다는 거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모세의 2 돌판, 10개.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만나가 든 항아리. 세 번째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3가지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상징이었어요. 자, 10계명에 든 그 돌판, 몇 번째 돌판입니까? 2번째.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는 일에 모세가 땅에 던져서 깨트려 버렸죠. 2번째 돌판이에요. 그리고 만나, 언제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 언제 만든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면서 우리도 레위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만 말씀하시냐? 우리도 레위인인데 우리가 더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막 그 권위에 도전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하나씩 지팡이 가져와라 그래 놓고서 거기에 누구의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살구 싹이 나고 거기에 살구 꽃이 피시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세 가지 모두 다 그 법궤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뭘 덮어요? 법궤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좌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 끝에 천사 둘이 날개를 맞다고 서 있고 거기에 이제 봉을 껴가지고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법궤인데 그 여호와의 법궤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이유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합왕으로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분명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중앙으로 그걸 모셔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갔다고요? 1절에 보니까 3만 명. 여러분 말이 3만 명이지 3만 명 모인 거 보신 적 있으세요? 3만 명, 뭐 10월 말쯤에 여기 하늘도시에서 그 불꽃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갖고 막 어떻게 못했다면서요. 그때 한 3만 명 됐을까요? 모인 숫자가 3만 명 안 됐을지도 몰라. 됐을지도 모르고.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에 3만 명이면 영종도 이 전체 지금 인구가 13만이니까 3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3만 명을 데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다 실어요?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몹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만 명이 지금 사열에 있어요? 3만 명. 3만 명이 사열에 있고 이 오케스트라가 엄청난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지금 연주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는 새 수레에 실려가지고 우사와 아요가 그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낙원에 타작마장 도착했을 때 소가 뭐 했다고요? 뜁니다. 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법궤가 실려져 있는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뛰면 당연히 수레가 덜컹덜컹 하면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법궤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탁 잡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우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호와의 법궤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우사는 그 법궤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는 죽어서도 억울할지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보기에도 우사가 잘못한 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깨 떨어지는 것보다 붙드는 게 나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저라도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저도 붙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벗게 떨어지는데 그냥 지켜볼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했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여호와의 법궤는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법궤는 어떤 것이라? 거룩한 것이라. 그런데 우사가 그 거룩한 여호와의 법궤를 뭐 한다고요? 만져요. 우사가 어떤 사람인데요? 죄인인데요. 우사가 무슨 죄인입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에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진영을 떠날 때 그 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누가? 아론과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집안이 그 모든 걸 쌀고 그 모든 걸 쌓아놓으면 레위인 중에서 고아 자손의 레위인들만 그 채 고리를 껴서 그걸 어깨에다 메고 그걸 건드리지는 마라. 왜요?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는 나중에 성막과 성소에 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즉시로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 날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가야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해요? 향을 피워서 그 향 연기가 가득히 메워지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 향이 아론 그 대제사장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리워 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면 바로 즉사예요. 누구든. 근데 우사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고 또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자, 저기 우리 15절에서 4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 어깨에 매라. 레위인 중에 고아 자손의 어깨에 매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동하는 수단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뭐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렸습니까? 세수레에다가. 그거 누가 하던 거냐면 사무엘상 6장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그 법궤 다시 돌려보낼 때 했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사를 치십니다. 그랬더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우사가 잘못해서 치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해요?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3만 명을 사열시켜서 이런 오케스트라를 열어가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어요? 우사를 쳐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다윗의 실수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실수를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이 다윗의 본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었을까요? 본심이었어요. 본심이었고 열심히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본심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요.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니라? 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건 뭐라가 된다고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전 13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 누구와 같아요? 가인과 같이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채소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분노하시니까 누가 열이 받아요? 가인이 열받는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아? 아벨 건 받으면서. 누가 열받아요? 다윗이 열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약 70년 동안 이스라엘 변방에 거의 버려지다시피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다고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섬겨드린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한순간에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이니까 7장, 사무엘하 7장 우리 6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디 있다?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다? 좋지 않다. 그러니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뭔가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윗이 3만 명 데리고 사열시켜서 우렁차고 멋있게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뭘 열정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도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규모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 간격이 짧을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것이 가고 가다 보면 점점점 이 갭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많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밖에 없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뭘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다 하시고 나서는 성전 짓는 일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성전 짓는 재료를 다 준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걸 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 걸 하나님께 드려서 아깝습니다가 아니라고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게 바로 자신이라는 걸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거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기 전까지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거의 버려지다시피 지방에 그냥 블레셋과 경계 지역에 그냥 놓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자, 그전에는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습니다. 처음에 이 법궤가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 살아있을 때 어릴 때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전세가 기우니까 사람들이 뭘 가져와요? 하나님의 법궤 가져와라. 그래서 엘리 두 아들이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게 하십니다. 일부러 지게 하시고 그 두 아들 죽고 법궤는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그 5개 나라에 순회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 스스로 5개 순회하시면서 5개 이 블레셋 도시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우면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서 괴로우면 이쪽으로 보내고 완전 뜨거운 감자야. 삼키지도 못하고 뱉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된 상태에서 돌고 돌다가 5개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 돌려보내자. 그래 새수레에다가 금 독종 5개 실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나는 송아지 2마리 끌어 보내라. 그리고 송아지가 우는데도 만약에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알자. 그리고 베세메스 길을 보내는데 어떻게 돼요? 송아지가 우는데도 소가 울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가요. 그리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죠.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온 걸 보고 기뻐가지고 찾아와서 그 법궤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5만 70명이 죽습니다. 근데 5만 70명 그랬지만 70명 정도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궤를 5만 명이 돌려볼 수는 없으니까. 어찌됐든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쑥대밭이 되고 그 법궤를 보는 사람이 다 죽고 법궤를 만진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법궤가 달갑겠습니까? 아니면 달갑지가 않겠습니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법궤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냥 저 변방에다 밀어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완전히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이끌고 오려고 했다고요. 근데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왜? 이거 왔다가는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뼈도 못 추린다.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다 가져놨을까요?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야 이거 괜히 가지고 왔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그러니 저 가드 사람 집에다가 던져놓자. 왜? 그 가드 사람이니까 죽든지 말든지 그냥 니네 집에 갖다 놔라.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지는 싫다 그러면서 오베데돔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다 그냥 확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하면 다윗이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영조이고 멋있고 그런 거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괜히 불똥 튈까 봐 괜히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그리고 이런 일 당할까 봐 힘든 일 당하면 모르겠어. 기도해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예배드려도 뭐 그냥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모르겠어 그냥. 그리고 마치 여호와의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집어 던지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 뒤에다 집어 던져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왜요?
나한테 손해 올까 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힘든 일 당할 수가 있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회식 자리 갔는데 다 회식 자리 가가지고 호프집 가서 치킨에다가 그냥 보리 음료수 자꾸 마시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그냥 왕따 되는 겁니다. 저거 고문관 하나 들어왔다고 저거 분위기 맞출 줄도 모르고 저 멍청한 놈 들어와서 저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꼭 누가 있어요? 그 중에는 꼭 교회 집사님이 계시던가 꼭 거기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 계시든가 장로님이 계셔서 그래요. 한마디 합니다. 야, 나도 교회 다녀. 너만 예수 믿냐? 야, 사회생활은 이런 거야.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고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멍청하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틈탈 때 속으로, 겉으로 말고 속으로 외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놈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소문은 또 빨리 나. 12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한테 또 이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3개월 만에 다윗 이 오베데돔 집에 복을 줬다는데 무슨 복인지는 모르겠어. 왜? 3개월 만에 뭔가 눈에 딱 띄게 뭔가 복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소문이 날 정도면 사람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하나님 몇 개 가더니 복 받았다 그럴 만한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하늘에서 뭐 그냥 돈이 떨어졌다든가 뭐 했다든가 있겠죠, 뭔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안 거예요. 오베데돔 집에 석 달 만에 복을 받았다. 왜? 다윗은 그거 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쑥대밭이 되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복을 받아버리네. 근데 누가 그 소리를 해주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그거 가지고 옵니다.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여러분, 그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그건 좋은데 복 받는 이 아니면 그건 싫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데 하나님이 이 실수를 통해서도 다윗을 가르치세요. 두 번째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올 때는 3만 명이 사라집니다. 3만 명 안 가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안 갑니다. 다윗이 레위인들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와요.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가서 그걸 깨닫게 돼요. 뭘 깨닫는가 하면 우리 한 군데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가보세요.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24절.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저는 다윗의 신앙의 극치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항상 뽑아요. 다윗의 신앙의 가장 정점이 여기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좌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지하시는 분이다. 다윗이 그걸 어디서 깨달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어라고 착각했어.
그 착각과 실수를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세요? 기회를 만드셔서 다윗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뭘 알았어요? 아, 내가 이 모든 걸 좌우지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걸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핸들 내가 붙들고 좌우지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움직이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다윗에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목이 뭐였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이 뭐 하셔서라도 진노를 하셔서라도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실패와 실수와 그 연약함과 다윗의 이 꼼수와 같은 생각,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누구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이 사무엘하 15장의 25절에 고백하는 이 다윗을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이 10대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실 때 그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다윗을 만들어가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는 기회주의자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왜 하시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대고 오히려 화를 내. 다윗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열받아서 그냥 아이 나 이거 못해 먹겠다고 그냥 저기 갖다 버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오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제목처럼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